자,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더 사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영성의 그 바른 이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바로 은사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짧은 2절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말씀 뒤에도 계속 이어져서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따라 은사가 쭉 나오는데, 뭐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있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나타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그 은사 가운데에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도 8절에 보니까 먼저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이제 세 번째 은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믿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인 이 믿음의 은사하고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의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지요. 예. 믿음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가져야 될, 받아야 될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굳이 믿음을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인 즉슨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질 않겠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고, 또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이지요. 첫 단추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먼저는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겠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모든 그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그 구원을 위한 믿음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보았던 이 은사로서의 믿음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먼저는 여러분 누구에게 허락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 각 사람이 누굴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지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바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선물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이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은사라는 말 자체도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데, 왜 주셨을까? 아니,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믿음이 있는데 왜 또 믿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사를 또 주실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선물로 받는 그 믿음하고 지금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받게 되는 선물인 그 은사인 그 믿음하고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방금 7절로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선물을 주셔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결국 나 개인의 어떤 그런 구원, 나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점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어떤 확증, 내지는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그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셔가지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에게 명하셨던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습니다.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을 만큼 믿음이 좋은 그런 자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속이 까닭은 인간적인 염려,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늘 온전했던 그런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결국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또 낳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계속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마침내 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던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오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 아들 이삭이 제물에 쓸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잖아요. 제물에 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정작 제사 드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극히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아브라함이 한 고백이 그 제사에 쓸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결국 모리아의 그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묶어서 올린 다음에 칼을 빼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대로 숲을 가운데 양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듣고서 떠났을 그때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갈 때에 적어도 이삭의 나이가 10대는 되었겠죠, 그죠? 예. 적어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5세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25년에다가 15년을 더하면은 40년 아닙니까, 그죠?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며 다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처음 믿음의 씨앗을 부어주신 이후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은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시고 난 이후에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씨가 이제는 씨앗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숙하고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 그 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만큼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은 그 긴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심령 안에 확신을 갖는 겁니다. 확증을 가지고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은 김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는 가운데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사람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눈에 그 자가 보였고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느냐. 그 뒤에 나오죠.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뚫어지게 그 사람만 그냥 쳐다보면은 그 안에 그 심령 깊은 곳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여집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무리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그 속에 있는 생각이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을 알 턱이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를 주목해서 그 속사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장애가 있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는 바울 안에 또 허락하셨던 선물인 믿음이 작동을 해서 그 자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게 되었다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의 은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그 은사를 주신 까닭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확증이 심령 안에 딱 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바울 안에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지요. 근데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바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은사가 활발하게 역사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인 자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자 중에서 바로 저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바로 저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저자를 만지시겠구나, 저자를 온전히 세우시겠구나, 고치시겠구나, 그 확신이 바울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고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을 텐데 믿음의 은사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이런 말을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뭐 믿지야 본전이라고 뭐 되면 재수고 뭐 안 되면 알 수 없고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응? 무슨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찌잡는 격으로 뭐 선포를 뭐 하다 보면은 뭐 하나로 걸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선포를 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선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저자를 오늘 만지실 거라는 것을, 오늘 저자를 고치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를 했더니 본문에 뒤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병을 이기고 고친다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 안에 이루신다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의심치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렇지.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선포하고 내가 이제 받았다고 내가 고백하면 되겠지.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선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돌아서서 또 의심하고 믿습니다 해놓고도 돌아서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선포를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하고 불편하고 이게 될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죠. 주님께서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받은 줄 알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의심치 말고 믿으라.
그 말씀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선포도 할 수 있고 확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확신을 줄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곧. 하나님이 만지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믿음의 은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안에 있는 그 9가지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자체가 믿음의 여정이고 날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는 그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장성한 분량이 뭔 장성한 분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여러분 기적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그게 단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니까 그래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도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으로 오셔서 늘 범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요. 그 능력과 그 기름 부음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당연히 계셨죠. 그래서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그 안에 항상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하셨고 명령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가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겠지요.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를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물리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이제는 더 자라고 성숙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내 심령 안에 확신을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이제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은사를 늘 사모하시고 구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